이 비오는 월요일에 하나님 전에 기도하러 또 하나님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가나안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 드릴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하고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51장 우리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천천히 가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다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 아닌가. 그 은밀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 아닌가. 그 은밀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예쁜 영원한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하겠나 이 벌레가 그 날 위에 예보여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한 아민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눈을 들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라는 참 내 기쁜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안에 내 살에 내 피에 내 심령에 묻어두길 원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주의 보혈이 젖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간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생명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옵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젖어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흠뻑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젖어들
저 심령에 저 피해자 산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이 젖어들 수 있도록 더 약해지게 하시고 더 연약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천국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느껴져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요. 저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 볼 수 있도록 저들의 귀가 밝아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낭비가 성령의 낭비가 예수님의 보혈의 낭비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생명의 주여 열류가 생명의 주여 열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연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 누셨던 불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시 동안 천사가 웃겨지기였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힘들어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살을 날 위해 당하신 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히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길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힘들어 내게 거기서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시간을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지금은 주춤되고 있고 지금 막혀진 담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막혀진 문을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이 쓰신 면류관 우리도 쫓아가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주님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주님 다시 힘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에 주님 우리가 그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누우셨던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잔을 담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여전히 고난의 길에 이 힘든 장벽의 길에 주님 뚫고 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부는 보혈의 손을 피부는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마음이다. 주여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있어 주님께서 보여내는 것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재릴 수 없고 이렇게 무너질 수 없고 이렇게 무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나가길 원하고 내가 뚫고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기를 원하고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의 자리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싸움 주여 하나님 단순하고 결단하는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은혜로 영광로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시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은혜로 영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걸어온 시간들, 아픔도 눈물도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기도의 시간을 주셨고 이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이 시간들, 주님,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밀리고 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이 삶을 겪어가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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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이 시간과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다 지나가고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좀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받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 주여, 주님의 뜻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이 사건도 이 문제도 이 아픔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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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손에, 저들의 발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재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가나안 수양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수양관이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아파하는 영혼들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은혜의 강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가나안 수양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올라와서 영의 생명의 술을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 살아나 이 땅에서 이기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수양관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가나안 수양관 원장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있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나안 수양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 늘 깨어 기도하며 목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국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아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어둠 속에 묻히기 아니하고 밝은 빛처럼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나안 수양관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원장님과 하나님 모든 동참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가나안 수양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라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여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나안 수양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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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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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한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모든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 마주할 수 있는 이곳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우리를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곳, 더러운 곳,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하고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른 곳을 볼 때마다
다른 곳에 발걸음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단속하여 주시옵고, 이 구원의 여정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길에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틈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이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그 문을 엽니다. 다시 그 길에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섬기는 이 가나안 수양관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이 가나안 수양관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가나안 수양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병들고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이 올라와서 주님의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가나안 수양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과 모든 죄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있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가나안 수양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페이지쯤에 있을 겁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저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조금 더 크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 함께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아니 많이 보시고 들은 말씀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겁니다. 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거를 더 좀 피부에 와닿게 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보고 보니까 여러분들 세대, 저보다도 윗세대는 아마 좀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의 세대, 밑에 세대는 거의 다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뭐 뉴스나 그런 뭐 자료들로 취약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뭐 어렵고 지금 마트나 시장 가보면 물가가 엄청 올라가서 채소는 안 먹어야 된다 막 그럴 만큼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이 물가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에도 이런 시간들이 지금도 우리보다 더 힘들고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나라가 러시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땅을 팔아야 되겠다. 러시아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좋은 땅은 또 팔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북쪽에 가장 남단에 있는 땅을 팝니다. 이쪽 땅을 또 떼서 파는데 그 땅의 크기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한 20배가 더 커요. 지도상에 보니까 한 20배 이상 크더라고요. 여러분 나라 한번 들어보셨나요?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알래스카 참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군요. 참치를 전혀 안 드시나 봐요. 알래스카 참치라고 나와 있어요. 슈퍼감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알래스카 이 땅이 사실 얼마나 쓸모없는 땅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 러시아가 그 땅을 팔기로 하고 근데 이 땅을 살 작자가 나타납니다. 그 땅이 누구냐면은 미국이 이때까지 계속 소련과 미국과 냉전 상태였잖아요. 이거를 잠식시키기도 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을 거의 2조에 가까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에 가까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20배니까 2조로 해도 살만하다? 그런데 그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나도 추운 땅이고 버려진 땅과 같은 거예요. 샀는데 시간이 한 10년쯤 흐르면서 여러분 사회시간을 배우지 않으셨나 몰라요.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석탄이 나오고 그 땅에 그 알래스카 땅에 그 땅에 전 세계의 땅이 내장되어 있는 석탄의 10분의 1이 거기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 구리, 금,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철인데 철의 그 안에 있는 철만 캐는 것만 해도 11조가 된다니까요. 2조에 샀는데 철만 11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금과 구리 따지면 그것만 해도 수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해안에 있는 참치를 잡은 거예요. 참치, 알래스카 참치가 나오는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크게 남는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 땅을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팔았을까요?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 땅에 금은보화 같은 것들이 잔뜩 심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땅을 그냥 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2조하면 어마어마한 거지만 사실 그 가치를 따지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 땅을 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은 그 말씀과 다 좀 와닿지 않아요. 물론 미국은 그 땅에 뭐가 심겼는지 조사를 해보고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런 놀랍게 달라진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땅에 무슨 금은보화가 돼? 이건 그냥 비유지. 그런데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이 유대 땅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그 땅에는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거의 매년마다 일어나는 곳. 땅덩어리 조그만데 온갖 주변에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저 심지어는 미국도 우리나라 한번 쳐다오고 네덜란드 러시아 아마 심중 꽤나 있는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 무슨 넘봤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많이 나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사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은행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은행도 전쟁이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당시에도 이 금은 보화가 가장 가치가 높았단 말이죠. 금과 은과 보화로 다 내 재산을 바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다 묻어놔요. 아무도 모르게 묻어놔야 되겠죠. 누가 알면 훔쳐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나고
내가 위험에 빠지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그러면 그 금은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요? 묻은 사람만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땅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땅에 있는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해진 다음에. 여러분, 그 땅에 금은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을 찾아준다. 경찰에 신고한다. 또 하나 뭐예요? 사실 이거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지나가다 발견한 이 금은보화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주일학교를 거쳐오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주일학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었던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찾았던 진주니까 이거를 당연히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같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잖아요. 설교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자, 우리가 지난 주일이 어저께가 무슨 주일이었는지 다 아시죠?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들으셨겠죠? 여기 가나안 성도라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가나안이니까. 요즘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대요. 왜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는 성도들. 이제 좀 많이 회복됐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런 분 계시다면은 교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얘기지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몇 년 동안 내가 이건 여기서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어떠한 계기로 정말 이분들이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의롭다는 게 참 표현이 그렇지만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쉽게 말하면 좀 엉망이 됐던 거예요. 시험대로 교회를 거의 한 10년을 쉬었어요. 그 계기가 돼서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 옛날의 은혜를 회복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아직 나이도 젊어요. 저 나이 또래밖에 안 되는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실 분인데 저에게 우리끼리만 하는 아픈 손가락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클 때 그때 이분들이 시험대 교회를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두 분에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 은혜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가 이만큼 컸고 이제 20대가 다 된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습을 시키고 세례를 시키는데 인간이 교육적으로는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알게는 안 됐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 이거는 오랫동안 함께 학습되어지고 또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건데 불과 몇 년 만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 너무 안타까워. 두 번을 보면은 너무 믿음도 좋고 교회도 헌신적인데 그 공백 기간의 그 아픔이 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좀 개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 한두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 얘기를 제가 저의 교회의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난한 성도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가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야 될 생명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의사 좀 고신이에요.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 외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교회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분명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든 여러분들 배우자들 또 하나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서 그 길을 열지 못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가 아닌가.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죽으실 거 다 아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드나요? 교회 가니까 힘들던가요? 힘드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난의 잔을 마신 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절대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감당한 몫이 있다면 주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갚아주십니다. 아까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고난의 잔 마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지지 않고 도망가지 말고 밀리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진도 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중요한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안에 돌아와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종려주의에 대한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맞이하러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나가서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두 손 들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사람. 근데 오늘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언가 저는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날 말씀 전하지 않아요. 제가 따로 말씀을 준비했었고 정했는데 어저께 밤에 같이 보면서 오늘은 우리 주일날 말씀 전했던 종려주일에 같이 말씀 보았던 거 또 여러분에게 물론 종려주일을 지나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좀 여러분과 만나기 원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러시아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땅을 발견한 이 사람들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땅에 갇혀있는 게, 땅에 묻혀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눈에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 땅의 주인도 그 땅에 묻혀있는 걸 몰랐는데 감추어져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았는데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이 금은보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땅에 묻힌 거 다 금은보화라고 보일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신 적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말고 광나지 않은 다이아몬드 본 적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공일을 했어요. 세공일. 서울 종로에서 보석 깎는 일을 제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를 원석을 딱 보면은요 이거는 돌덩이에요.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총 64각 밑에 또 64각에서 총 몇 각이 이게? 제가 그때는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외웠는데 이제 까먹었네요. 총 한 몇백 각을 따야 돼요. 그 각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 끼신 분 계시나요? 그게 한쪽 각만 기스가 나도 빛이 제대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 기스난 곳을 막 제거합니다. 흠집난 곳을. 한쪽 면만 광이 안 나면은요, 이 광 전체가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눈에는 빛이 안 나는 게 보이거든요. 하물며 그 자체가 전체가 안 깎여 있을 때 빛이 안 나요. 보석을 보석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보석인데, 값비싼 보석인데 보석을 보석으로 알아보는 거, 그게 누구에게 가능하냐면 그걸 알아야 보인단 말이죠. 모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게 반짝였는지 반짝여진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이게 이게 값진 금은보화구나 알았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얼마 정도 될까요? 참 이게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나요? 분명히요, 종료일에 그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한다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정말 알았을까? 아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그들이 정말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무참하게 예수님 죽는 것을 보고 찬송하고 있었을까? 물론 조종하는 소리들이 들렸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은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허수아비처럼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있었지만 진짜 주님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만나고 있는데 몰라요.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놀라운 일들이 1946년도에 일어납니다. 약 한 70년 전 정도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마귀의 여다, 거기는 다 유목민들이 사는데 베두인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양치기 목동이 어느 양을 잃어버려요. 양을 찾다가 어느 동굴이 하나 있길래 혹시 거기에 우리 양이 들어가는지 싶어서 돌멩이를 던져보는데 양 소리 나지 않고 땡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나?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 그 안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불을 켜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 몇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보니까 항아리가 이렇게 뚜껑은 밀봉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막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가 막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안에 보니까는 글은 써 있는데 글은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는 없는 글이고, 뭐지 이게 하고 일단 집에 다 가지고 옵니다. 항아리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가죽을 잘라가지고 가죽끈을 써서 팔을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작업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옆에다 처박아 놨는데 어느 날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을 들리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알아보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학자였던 거거든요. 보니까 이 안에 써 있는 게 뭐였을까요? 성경이에요. 그게 쿵난 사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한테 한 두어 달치 그들의 생활비를 주고 그걸 다 사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파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BC 250년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1945년도까지만 해도 그때의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도 그때의 사본을 가지고 하는 거죠. BC 한 100년도쯤에 그때 파피루스에 갈대에 써있던 글씨, 그 성경을 번역해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15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기독교 사상에 좀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만약에 150년 전에 있는 성경이 발견됐는데 지금 가지고 성경과 틀리면 어떡하지? 100년이라는 갭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또 틀려진 게 있었을까? 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의 몇 자 외에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거의 똑같이 나와서 그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1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기독교 역사상의 큰 발견이지만 저는 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좀 안쓰러운 거예요. 그 귀하고 귀한 걸 발견했는데 내가 몰라보니까 그냥 내가 그걸 흘려보내잖아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요 11조, 뭐 20조, 30조 택도 없죠. 그거는 세계적인 유물이 될 그 유물인데 그게 풍란사본이에요. 그걸 보고도 모르니까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느끼고 주님을 어떤 존재로 느끼시나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이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만큼 그 가치가 얼마인 걸 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허울만 가지고 종려나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나요? 물론 손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 건가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셔서 당신과 깊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어디 가셨구나. 계셨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건 영생을 얻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했대요. 그 이만큼이 얼만큼이에요? 독생자 예수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런 삶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셔서 우리에게 딱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병 고쳐줄 사람, 우리에게 먹을 거를 줄 사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 그 사람들만 인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병 못 고치면 끝, 먹을 거 안 주면은 절교, 힘 빠지면은 힘 없으면은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이들에게 예수님이셨어요. 가치를 그것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손 한번 흔들어주고 이렇게 고난주간 쭉 되면은 한번 예수님 은혜 생각하면 눈물 한번 흘려주고, 표현이 저속에서 죄송해요.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러면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부분만큼만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불행해요? 내 땅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매일 밟고 지나다니면서 나는 가난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불쌍한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주인처럼 곁에 있는데, 내 땅에 있는데 그 주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 그 정도로만 경험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알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고백하는데, 나는 요거 해결돼야 돼요. 내 이거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 문제에, 그 숙제에, 그 과제에, 그 눈물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 자꾸 요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한 걸음 물러서시고, 그리고 눈 좀 주변에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바라고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을 알자. 주님의 가치를 알자. 금은보화가 진짜 금은보화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를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결단은 조금 낫더라고요. 마음 먹는 건 좀 돼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고 보았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어요. 영생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계명에 배운 거 알지 않니?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21절에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러셨을까요? 테스트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서 사랑하사 이 청년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꿈꾸며, 사실은 여기서 영생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하고 천국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켰니? 다 지켰어요. 그럼 이거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영생을 찾아온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44절만 봐도 충분한데, 뒤에 45절이 나와요. 진주를 찾아온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과 똑같은 심령 아니겠어요? 마음에 먹고 굳이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앞에 있는 44절에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아주 수동적인 사람.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거고, 진주를 찾아온 사람은 일부러 굳이 그 진주를 찾아서 헤매다가 진주를 만난 거예요. 의욕적으로 찾아온 거죠.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거기를 가지 못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았는데 22절의 결과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금방 보여줘버리면 재미가 없는데요. 22절의 답이 뭐였을까요? 1번, 이 청년이 예수님, 아멘.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님 따라간다. 왜? 내가 영생을 찾아서 왔으니까. 2번, 조금 아까운데, 아까워서 이거 다 못 주는데 예수님 반만 주면 안 될까요? 자, 22절 뭐죠?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같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남의 일이니까 하나도 안타깝지 않은데, 본인의 일을 하려면
천국에 가는 길이 저기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놓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좀 대답이 곤란하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알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다들 대답을 외면하시는데요. 딴 데 쳐다보시고 뭐가 더 중요해요? 천국이 더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다 내놓고 따라갈 수 있어요? 재물이 성경은 악하다고 합니다. 돈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가나안성 올라올 때도 제가 차를 몰고 오려면 기름값 내야 되고 아침에 밥 먹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아직 두 놈이 대학을 다녀요. 한 놈은 졸업했고 그럼 이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 아직 우리들의 몫이니까 저희들의 몫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악해. 왜 악할까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게 악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 그게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이 청년, 부자 청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답하고 답을 얻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해. 뭐 때문에? 결단은 하고 왔는데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실천. 그래서 근심하며 자, 결론이 없는 문제를 한번 드릴까요? 이 청년은 다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가다가 시험과 고난을 만났다면 돌아왔을 것이고 아주 평탄하게 잘 살았으면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이건 뭐 성경에는 if는 없습니다.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뒤집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다 구제하시고 그리고 교회 오셔서 관리 집사 하세요. 아멘 하고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 교회 오셔서 허드레딘 하면서 교회에서 밥은 먹여줄게요 할 사람 여기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걸로 요구하지 않으셔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요구하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게 천국보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 안 남아서 딱 다가올 때가 됐다면 그까짓 것 재물, 그까짓 것 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내가 좀 살만하니까 내가 아직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셨지만 이 결론을 보기 싫어.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천국 내 손이 다 팔아서 갖는 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질 않아요. 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이 뭘까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긴대요. 그런데 못된 것은 표현이 좀 재밌지 않아요? 나쁜 것이어야 되는데 못된 것은 그냥 버리느니라. 이 그릇은, 이 비유의 이 그릇은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딱 읽으면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이 그릇에 담길 존재들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기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가는 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가지 못하면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어디 가면은 아무거나 그냥 대충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아무거나 없어요. 대충 없어요. 딱 경상도 말로 기면 기부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깁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자신 없습니까? 곤란한데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복이 아닐까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다면은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할 수 없는 거, 제일 안 되는 거, 그거부터 주님 위해서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아마도 교회는 이쯤 되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없는 거, 하기 힘든 거, 주님께서 고난의 잔 다 마시고 그 죽음의 길 가셨으니까 우리도 하기 어려운 거, 하기 힘든 거, 이때까지 하려고 마음만 먹었지만은 못했던 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이 하셔야 되고 적게 가진 자들은 적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가부가 드린 그 두랩돈, 그게 기쁘시다잖아요. 왜?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너는 모를 거야 그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얼마,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얼마, 여러분 집이 얼마인 거 얼마,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나요? 제가 가나안성에 은혜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다 바치세요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드렸냐면요, 주민등록증을 드리더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분에겐 진심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나를 드리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소유하고 나면은 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만큼 주님이 채워가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다 이끌고 갈 거거든요. 이 사람들 다 데려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막 어물쩡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의 값을 매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만 그 값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진품명품인가요? 그 골동품 갖다 놓고 값어치를 따졌던 거, 그 전문가가 이거 500만 원이야 하면 500만 원이고 이거 가짜인 거 1000원이야 하면은 그거 1000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가 그 값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값어치가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저 나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저 태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딱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그게 어떻게 공짜로 돼. 공짜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딱 꼴깍 숨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겨지고 그게 감사한데 그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데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해서 드릴 수 없어요. 안 좋아하니까. 그만큼 나에게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저는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과 주님이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물건에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다. 여러분들의 차도 여러분들의 집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월세를 살아도 거기에 임대인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임차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게 소유주가 다 딸린단 말이죠. 하다못해 핸드폰도 제가 손수건도 이거 김영진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소유주가 매겨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 예수 주실 때 예수님 핏값만큼 여러분들 값을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데 나는 내 것이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다 하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오늘 이 천국의 이야기는 하나님 여러분 많이 거두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님이 거두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맞받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어떤 유명한 정말 세상에 명성 깔려있는 가수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났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돕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유명하고 그 명성과 그 인기를 다 내려놓고 왜 그따위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표현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왜 그따위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내 좋은 것만 하고 쫓아가기에는 나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난 이걸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분이 찬양했던 게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오늘 찬송가 94장이거든요. 최호라고 하는 가수가 그 당시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끝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주님을 정말 만난 걸까요? 우리 다시 물어봐야 돼요.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게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 돈,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4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분의 고백이 여러분 사실 많이 불러본 찬양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겼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따라 부르잖아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보다 바꿀 수 없네. 따라 불렀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으면서 정말 주님보다 나는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이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중한 것, 내가 정말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쩌면 내려놓기도 전에 문제가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니라면은 내려놓고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닌 주님이 해결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고백할까요?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이 시간부터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분의 고백이 그러겠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지금 내가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같이 있기 원하고 마주하고 싶고,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되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의 모든 키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고 있어요. 오늘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내게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내가 주님 기뻐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들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큰 목소리건 작은 목소리건 여러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주님 앞에 나는 내가 주님으로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이 헛된 즐거움이 나를 충만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앞에 찬양 우리 1절 2절 찬양하면서 예물 준비하시고 또 중간에 2절 3절 중반부 들어가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드리실 때 제가 여러분의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백으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작은 손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많이 드릴 것이 없어서 작은 손으로 드리지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헌신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분명히 꽂힐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그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수고하옵소서. 주여 받으시고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주여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홀로 서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고백을 드립니다. 간절한 소망을 아뢰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제 슬픔의 눈물은 닦아주시고 이제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복의 눈물로 채우셔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아뢰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들이 주님께서 바라보심으로도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니 주님 이 마음과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예민해지고 더 예민해져서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값진 보화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안에 방석에 올라 앉아 계신 분들만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여 한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모든 이 아픔이,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은혜가 부족해져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가 구추해도